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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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계시록을 보면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렵죠. 또 여기 내 생물을 보면 무슨 괴물같이 느껴지는 그런 생물입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또 각각 날개가 6개가 있다. 또 눈이 안팎에 가득하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 이리로 와서 앞으로 될 일을 내게 보일 테니까 이리 와서 봐라 하는데 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떠냐? 이것도 그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보좌에 앉았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전부 그 보석이죠. 이것은 그 영원성,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성을 다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본체가 그대로 있는 본체가 앉아있는 그 모습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실 수가 없는, 형체 안에 갇히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분으로 상대하시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시냐 하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벽옥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또 홍보석 같은 그런 역사, 또 무지개의 그 역사, 녹보석의 그런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느냐? 벽옥 같다, 벽옥 같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깨끗한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한 그 모습을 두고 벽옥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벽옥 같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에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인, 그런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그러면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은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벽옥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또 홍보석은 죄를 완전히 멸하는, 삐뚤어진 것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두고 여기에 홍보석이라, 그 죄에 대해서는 당신이 우리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완전히 멸해버리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모든 죄를 다 멸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지개가 성경에 좀 나타난 그런 것이 있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계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한 것이 어떻게 계약했느냐, 성경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약한 그 계약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그 계약대로 하기만 하면 그 계약을 보고 계약대로 하는 데서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에 법을 아니까 이 지역은 그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또 해놨다.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건축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건축할까? 그게 건축을 아예 포기하고 하지 않아죠. 생각도 없죠.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 그게 그냥 일반 그 집은 짓지 않고 이런 집은 지어도 됩니다 하고 집을 뚝 지어버려요. 이런 땅에는 여기서는 집을 못 짓습니다 하니까 그게 창고를 지으면 되지 하고 창고를 뚝 지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이 집을 지어서 또 몇 년 있으니까 또 허가를 내가지고 또 거기서 사람이 살도록 다 만들어버리고 얼마든지 법이 있는데 법을 알고 나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다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성경에 있는 법을 알고 이 계약을 알고 이 계약을 알고 나면 이 계약에 맞춰서 살면 세상에서도 온갖 것을 다 누리고도 예수 믿는 이 길을 잘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이것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계약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계약에 맞춰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라가고 모든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하나 순종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을 알고 그 계약대로 순종을 하니까 급격히 보기에는 왕에게 명령 복종하는 자인데 그 하는 행위가 전지요 전능이라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요셉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이 굉장히 능력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으로 일을 하면 자기가 그 일을 굉장히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그 계약을 어기고 가면 거기에선 사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그 계약, 이런 계약을 우리가 알고
이 계약대로 행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걸 알면 하나님은 이 계약을 선포하고 이 계약이 바꿔지지 않고 이 계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무지개로,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모형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생명과 성결을 표시하는 녹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자 되도록 하는 요 역사란 말입니다. 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나는 피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요 걸음을 걷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대해서 벽옥 같은 역사, 홍보석 같은 역사, 무지개의 역사, 녹보석의 역사, 이런 역사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그러면 이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해서 너희가 이기면, 내 말에 귀해서 이기면은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여 내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와 같이 여기에 24장로가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어떤 자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여기에 24장로들의 성격은 천사와 다른 그런 성격이 여기에 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사와 다르게 여기에 24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 그럼 이 흰옷은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입었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입고 있는 이런 장로다 하는 말입니다. 또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러면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투쟁을 했다는 말이죠. 투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승리했다는 말 아닙니까? 승리했다. 투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다. 그런 투쟁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투쟁을 해서 이 공로를 잊고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역사와 싸워서 승리했다 하는 표를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앉았더라. 그러면 이 앉았다는 말은 영원히 그 자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마귀를 부릴 수 있는 그 주인으로 말입니다. 상전으로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그 밑에 가만 보면 그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 면류관을 보좌에게 던지며 그랬죠. 면류관을 왜 벗어 던지는? 면류관을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이렇게 승리한 것은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승리하게 됐단 말이요.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받아서 내가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것을 깨닫고 이 공로를 입고 살려고 하면 이기게 되는 이런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긴다고 하면서 자기 의지로, 자기 고집으로, 배짱으로 이렇게 이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긴 사람은 다 이겼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의 고집이나 내 고집이 세나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나 내 의지가 강하나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이긴 게 못 됩니다. 참 승리한 것은 어떻게 해야 그 승리가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그 죄를 멸한 사죄를 입어서 승리한 것, 칭의를 입어 승리하고 화초를 입어 승리하고 소망을 입어서 승리하는 그 승리는 영원히 빼앗지 못하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승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실제 승리는 내가 승리했다고 했는데 내가 승리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승리한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바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거, 가까이도 못 가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4장로는 뭡니까? 왜 24장로라 하는 것은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에 속한, 그러니까 구약 모든 성도, 신약 모든 성도를 두고 24장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가 이렇게 흰옷을 입고 사탄과 싸워서 이긴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다 24장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것을 두고 여기에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여기는 이 세 가지로 말했죠. 8장에는 지진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번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음성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말씀, 요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또 내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이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 운동 역사, 이 복음 운동 역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알고 잊고 사는 자 되도록 하는 이것이 복음 운동의 이 역사입니다. 이런 복음 운동의 역사를 힘입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온 모든 그 어려움, 모든 고난, 그 고난에서 우리는 무조건 고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그런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들어붙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내성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내성의 역사.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거기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낭망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원수를 삼고 이렇게 살기가 쉽죠. 그런다고 또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원수로 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곧 바로 그 모든 내성의 역사가 중단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내성의 역사라. 그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기에 그 나라에 참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렇게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많이 되는가? 그걸 바로 알아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미국에도 그렇게 많이 이 전염병이 심하게 일어나고 영국에도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은 없어져 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에게로만 돌아가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방향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세상의 모든 전염병은 다 멸할 수 있는 그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속화되어서 그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자들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해 나가고 있으면 이제 조만간에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일본 나라는 인구가 얼마가 되겠죠? 자, 연수야. 일본 나라 인구가 얼마 됩니까? 이장영 지사님 압니까? 한 1억 좀 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가 됩니까? 5천 되잖아요? 근데 전염병은 지금 일본이 심합니까? 우리가 심합니까? 이 완전히 달라요. 그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과 그게 없는 것과 이런 차이들을 살펴봐야 돼요. 세계에서 유례 없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된 것이 뭐 때문인가? 사람들은 한국 민족이 뭐 현명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 민족이 그런 것 같으면 조선시대도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았는가? 고려시대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잘 먹고 사는 사람은 양반들만 잘 먹고 살았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이 길을 자기가 발견하고 예수 믿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전부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은 젊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이 나라가 발전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상재 선생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상재 선생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많이 나이 많으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유교 집안에 유교를 믿는 그런 양반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주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성경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국회를 시작한 겁니다. 재헌국회 처음 1회 국회. 여기서 시작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데도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도 기독자들이 끝까지 꺾이지 않고 꺾인 사람도 많지만은 꺾이지 않고 끝까지 계약의 말씀대로 지켜 산 그런 성도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이 급속도로 발전되어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에 지금은 이제 도리어 이 구원을 바로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또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때 이 나라가 발전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뭐 됐는가? 그게 아니다 이러지만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역사를 연구해 보는 사람이라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이 되게 됐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면 여기에서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도 그러하고, 국가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도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걸음을 바로 걷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그 양이 얼마가 될는지, 하나님은 의인 하나를 구하는 때도 있었고 의인 10명을 구하는 때도 있었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을 구하는 데는 의인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의인이 수가 찬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세상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전히 잊고 이것을 붙지 않고 이 공로를 잊고 사는 자를 두고 의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로를 입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느냐, 이 공로를 입은 사람이 일어나도록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면 오늘 이 사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자기 개인도 자기 하나가 이런 의인이 되어져가는, 이 공로를 입고 사는 의인으로 살기만 하면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장로를 말하는 것은, 이 24장로는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성리한 성도를 두고 말하는 것 아니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이러니까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이 성전 앞에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노쇠로 만든 지금 말하면은 물통이죠. 물통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물을 담아놨습니다. 물을 담아놨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손발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거기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깨끗이 해서 이 보좌 앞에는 조금 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좌 앞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보입니다.
그게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 속에 어떤 삐뚤어진 것이 있었든지 다 보이는,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 앞에 유리 바다 같은 바다가 있다. 그런 삐뚤어진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자기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깊이 파묻힌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유리바다 통해서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아 깨끗함을 받은 그것이 거기에 환하게 보이는, 다 볼 수 있는 이 바다입니다. 그 주위에는 내생물이 있다. 그러면 이 내생물이 뭐냐? 이 내생물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내생물에 대해서는, 이 내생물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히 무궁세계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내생물이 어떠냐? 내생물이 있는데 눈이 안팎으로 가득 차더라. 눈이 안에도 밖에도 다 꽉 차 있다. 그 세상에 그런 동물이 어디 있노? 그런 생물이 어디 있노? 그 완전히 괴물 아이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정확하고 바로 환하게 볼 수 있는,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없는, 환하게 다 볼 수 있는 요것을 두고 말합니다.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덮고 가르면 보지 못하지만은 이때는 보지 못할 게 없는 다 볼 수 있는 거. 요거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그러면 이 내생물은 사자 같고 총알이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요건 무엇을 표현했느냐? 사자는 용기, 힘의 표상, 승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내생물은 악령과 싸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악령에게 끄키지 않고 승리한 그 승리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잇고 가는 거기에는 악령이 어떤 역사를 해도 다 이기고 갈 수가 있죠. 송아지는 충성과 희생을 말하는 것이니 자기를 완전히 꺾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걷는 요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어뜸이 되는 이런 자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가 어떤 자기인 줄 알아서 사는 그 바른 지혜로 가지고 옳은 지혜를 가지고 참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하고 하나님의 겉되어 사는 요 면을 두고 말합니다. 넷째, 독수리는 생명의 표상,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전진해 가는 요 면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삶이 어떤 삶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했고, 이 다음에는 이런 성공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 일을 풀어나가는 그 해결해 가는 것을 여기에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이 큰 소망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